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유적지가 많이 있는 강화에 가면 교동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신앙 선배들의 흔적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1903년 교동도 인사리라는 곳에 살았던 방마리아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방마리아는 방씨 부인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아직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방씨 부인은 당시 29살로 황철신이라는 남자의 부인이었고 29살이 되기 몇 년 전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녀에게 시련이 시작됐습니다. 시아버지 제사를 거부한 것 때문에 매를 맞고 친정으로 쫓겨나기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방씨 부인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상상도 못한 어려움까지 겪습니다. 이때의 이야기를 이 당시 우리 한국감리교회가 발간한 월간지 신학월부에 소개된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습을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집과 친가는 교동에 있는 높은 양반이라 배경 소개하여 황철신 씨는 방 씨를 무수히 따리며 분욕하되 방 씨는 조금도 마음을 동치 아니하고 날마다 가진 고초를 당하여도 변치 아님을 보고 친가로 쫓아버릴세 남편이 분심에 악심이 발하여 가라되 예수교 바라지 않고 의젓이 가랴느냐 하며 몹시 따리되 종시 화평한 말로 가장을 권면하며 순종하니 20리 동안에 5번을 두다려 맞고 친가에 맡김을 당하니 다행히 회당이 가까운지라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며 열심히 예배당 다님을 보고 그 친가에서 말하되 똥물을 먹이면 예수교를 버린다더라 하고 단술에 똥을 타서 먹이니 방 씨는 모르고 먹었더니 그 후에 점점 열심히 있음을 보고 그 동생들이 똥 먹인 사연을 고하니 방 씨는 그 부모와 집 사람을 권하여 예수 믿고 영생하라 하더라. 해방하다 못하여 그 남편이 다시 다려가니 온전히 이기었더라. 아멘. 방시성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방시성을 가지신 권사님 계시는데 아주 훌륭한 집안입니다. 방씨 부인이 예수 믿고 얻은 것은 겉으로 볼 때 고생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친정 식구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방씨 부인의 믿음을 꺾기 위해 친정 식구들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까지 동원합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똥물을 먹으면서까지 자기 믿음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러한 방씨 부인은 그 다음 해인 1904년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하지만 그녀가 죽기 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녀의 친정 부모와 시가의 식구 5명이 세례를 받았으며 그녀를 무수히 때리던 남편도 예수를 믿은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이름 황철신은 이후에 예수를 믿고 갖게 된 새 이름이었습니다. 이때는 예수를 믿으면 이름을 바꾸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이 남편도 예수를 믿고서 믿는다는 의미로 신자를 넣어서 이름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를 믿은 이들이 1904년 이곳 인사리라는 동네에 처음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 교회가 인사리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방마리아라는 여인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오물 섞인 물을 먹으면서까지 지킨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어떤 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방마리아 같은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고 교회는 그냥 적당하게 다니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교회는 그저 노래같이 부르면서 즐겁게 지내고 가끔 좋은 일 하면서 보람을 찾는 그런 곳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는 교회가 그런 곳이라면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모임은 사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라이온스 클럽, 로타리 클럽, 봉사동아리 같은 것이 그런 곳 아닐까요? 교회는 라이온스 클럽 같은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에서 줄 수 없는 것을 선포합니다. 교회는 예수만이 생명을 주신다고 말하는 곳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위로와 해방을 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운명을 거는 곳이 교회이지 단순히 교양과 친교를 위해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방금 소개해드린 박마리아는 전혀 이상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박마리아야말로 현실적이었다라고 할까요? 그녀는 가장 중요한 현실, 예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박마리아는 예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해방을 얻은 여인이었고, 그래서 예수를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께서 아기였을 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이후에 아기와 산모가 지켜야 하는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8일 차에는 아기가 할례를 받고 40일이 되면 산모가 정결 예식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2장을 보면 여기에 대한 규정이 잘 나와 있고 또 오늘 말씀 21절과 22절도 이 규정을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24절에 산비둘기나 어린 집비둘기는 산모가 정결 예식 때 쓰는 제물들이었는데 이것은 특별히 가난한 집에서 드리는 제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단순한 종교적인 규정이나 의식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성경이 기록된 시대, 그 당시 상황에 맞는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례는 의료 수준이 열악했던 당시 상황에 위생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아기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산모가 출산 후 40일에 정결 예식을 갖는다는 것도 비슷합니다. 이는 일종의 산모의 약해진 몸을 고려한 일이었습니다. 출산 후 최소 40일은 지나야 몸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은 실제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또 다른 율법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바로 맏아들인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드릴 때의 모습입니다. 23절이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 맏아들, 처음 태어난 남자아이는 주님께 성별해서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에 이 규정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태에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음의 위기를 넘긴 일이 있었습니다. 10번째 재앙, 모든 첫 번째 것들을 다 죽이는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맏아들이나 처음 나온 것들은 다 보호하신 역사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에 속한 맏아들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죽지 않고 살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정에 따라 맏아들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식을 갖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봉헌 예식을 하면서 다른 제물을 같이 드리는 것이 또 하나의 규정으로 정해져 있기도 했습니다. 맏아들을 드리되 실제로 불살라 바치거나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을 봉헌할 때에는 다른 제물, 즉 대신할 제물을 같이 바치거나 아니면 속전을 바치곤 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5절이나 민수기 18장 16절 말씀이 이러한 규정을 잘 보여줍니다.
제가 맏아들 봉헌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드린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님의 봉헌에 대한 말씀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기 예수의 봉헌은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봉헌에서는 대속하기 위한 무언가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아기를 주께 드리고 라는 말씀만 나오고 대속 제물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27절은 예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기 위해 예수를 데리고 온 것만 말할 뿐 뭘 했는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9절에서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라는 말씀은 오히려 어색해 보입니다. 율법을 모두 다 따른다면 대속제물을 바친 것까지 말해야 할 텐데 그러한 말은 없기 때문입니다. 왜 누가는 지금 아기 예수의 봉헌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 이런 이야기가 굳이 필요한 걸까요? 누가는 지금 어떤 근본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기 예수가 누구신지를 말하는 중입니다. 일단 아기 예수를 봉헌하면서 대속제물이 없었다는 것은 예수를 대신할 무언가가 없다는 뜻입니다. 값을 지불하고서 되찾을 수가 없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아기 예수를 봉헌할 때 다른 무언가를 대체하지 않았다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사실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예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일어날 그의 죽음이 곧 하나님께 바쳐진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 그가 온전히 바쳐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미리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아기 예수의 봉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은 단순한 사실을 말한다는 것을 넘어서 일종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다른 무엇으로도 대치될 수 없는 분이고 그분은 온전히 바쳐지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런 말을 현실과 동떨어진 종교적인 이야기로만 여기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은 신앙을 그저 교양의 차원으로만 생각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또는 이런 말이 뭔지는 다 몰라도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된다라고 여기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아무런 대체 제물 없이 하나님께 봉헌되었다는 것, 이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냥 현실과 동떨어진 종교적인 이야기로 보거나 혹은 무조건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그 예수는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들을 죄에서 속량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일단 시므온은 성령으로부터 한 가지 지시를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26절 말씀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이 말은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죽음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스도를 보면 죽음도 달라진다는 것. 아니, 죽음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위로와 평화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요? 유튜브를 보면 이른바 감동적인 영상으로 집을 오랫동안 떠나 있던 군인이
가족들과 깜짝 상봉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주로 미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영상을 어쩌다 보면 마음이 짠해집니다. 영상을 보면 갑자기 나타난 군인 자녀 혹은 부모님을 만난 그 가족들의 모습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감격에 겨워 주저앉아 울거나 아니면 와락 달려드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영상이 보여주는 감동스러운 모습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영상은 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볼 때에만 감동을 느끼고 그 다음에는 허전해지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 아주 가끔 정말 비 와서 힘들 때 보셔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별한 모습입니다. 첫 번째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이렇게 만났을 때에 모든 것을 놔두고 달려가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지 않고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그 표정과 또한 집중하는 눈빛이 대단합니다. 이들의 표정과 눈빛이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하나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고 나는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위로와 안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시므온의 경험도 이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는 그보다 훨씬 더 절대적인 경험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므온에게 아기 예수를 만난 일은 시간이 멈추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는 죽음도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분이고 세상의 모든 조건들을 잠잠케 하시는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시므온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했던 말을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시므온은 아기 예수의 비참한 운명에 대해 미리 내다봅니다. 34절과 35절에 나오는데 이 아기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가 이스라엘에 분열을 가져다 준다는 말이면서 또한 예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을 말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누군가는 알아보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미워하며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34절에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라는 말씀이 그러한 사실을 더 잘 전해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 자체로 비방을 받는 표적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것의 상징이자 저 사람의 인생은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왔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실패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무리 초라한 모습이 될지라도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는 버림받고 실패하고 죽으셨지만 그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그를 집어삼키지 못했습니다. 절망이 그를 결정짓지도 못하고 부끄럽게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므온은 지금 이 아기 예수를 보고서 참된 위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를 어떤 절망에서도 건져주시고 죽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남들의 인정도 우리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건강은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 남들의 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실망과 상처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절대로 상처가 없으며 실패가 없으며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저주라 여겨진 십자가에서 그는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영광스러운 운명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못하고 절망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는 놀라운 위로가 예수께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해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므온과 함께 등장하는 안나 할머니가 외쳤던 말입니다. 바로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38절에서 84세의 할머니 선지자 안나는 아기 예수를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속량이라는 말은 풀려난다라는 뜻입니다. 몸값을 바꿔서 종이나 노예를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나는 지금 아기 예수가 이와 같은 속량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들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기쁨과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우리는 보통 여기에 두 가지 정도로 답을 합니다. 하나는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업적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을 한마디로 하자면 자기를 성취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내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면 평안이 올 것이고 기쁨과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서는 구원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 죄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을 생산해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는 우리들에게 결코 자유와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죄는 결국 인간을 파괴하며 죽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눈에 잘 들어오시나요? 이러한 사실이 눈에 잘 안 들어오신다면 오늘날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많은 것을 다 가져도, 모든 지식을 가져도 영혼의 충만함을 얻지는 못할까요? 올해 식품업계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시장은 이른바 수면을 도와주는 기능성 음료 시장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은 오늘날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은 아이러니를 넘어서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우리들에게 줍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의학이나 심리학에서도 할 말이 많겠지만 저는 목사로서 이 모습이 꼭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많이 가지면 또는 강해지고 인정받으면 인생이 평안할 것이라는 그 욕망이 우리를 단단히 묶고 있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잠을 못 잔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불안의 이유는 간단하고 명백합니다. 인정을 더 받아야만, 더 많이 가져야만, 더 강해져야만, 건강해야만, 늙지 않아야만, 아름다워야만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논리,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강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성취해야만 구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죄가 우리를 묶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쓸모가 너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에서 풀려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겨야만 산다는 논리, 자기를 성취해야만 기쁨이 있으며 영원할 것이라는 그 논리에서 우리를 풀려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힘이고 어쩔 수 없이 다 죄에 따라 살아야 모든 것을 이긴다는 그 논리가 예수에게서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유혹을 끝까지 거부하시고 아무리 낮은 자리로 갈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께서는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절대로 평화가 있을 수 없는 모습이고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모습인데 그에게 참된 평화가 있었으며 그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었으며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방금 제가 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절대로 꿀잠을 잘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인데 꿀잠이 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말로 예수께서는 우리들을 죄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죄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승리하며 죄가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이 기쁨과 평안을 주기 때문에 이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도 죄에서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안나 할머니는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감지했었던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들에게 영혼의 충만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우리들에게 거룩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믿고 따르면 건강을 잃어도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며 아픈 일이 많아도 울지 않게 될 것이며 외로워도 아무런 아쉬움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참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속량이요,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에서 오늘 말씀과 함께 읽어야 하는 말씀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두고서 우리의 운명이 바뀐 것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들은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처음부터 4절부터 띄워주시면 다시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이자 2023년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하신가요? 아기 예수 탄생을 기억하고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박마리아처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를 포기할 수 없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는 이 믿음이 더욱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놀라운 사실을 온전히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일, 좁은 길로 걸어가며 낮은 자들을 섬기는 일도 무섭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 것이고 자기를 버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들은 이미 죄에서 풀려났기 때문이고
이미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나온 시므온의 모습을 그린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빛의 화가로 알려진 렘브란트가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 아기 예수를 아는 시므온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의 앞권은 시므온의 표정입니다. 별 생각 없이 보면 시므온의 표정은 뭐라고 할까요? 약간 바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뭔가 좀 멍해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므온의 이 표정은 멍한 표정이라기보다는 감격에 찬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짝 입을 벌린 채 광대뼈가 약간 올라가 있고 또 이마와 미간을 약간 찌푸린 그의 모습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상태를 감지하게 합니다. 감격에 겨워서 울기 직전의 모습은 보통 얼굴이 무너질 것 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속에서부터 무언가가 밀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안았던 시므온의 상태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죽음과 절망에 삼켜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또한 우리들을 죄에서 속량하셔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를 그는 받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영광의 주님을 직접 손으로 안고 있었던 시므온은 이때 과연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잠잠함과 고요함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 시므온의 표정이 여러분의 표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에게 임했던 잠잠함과 고요함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에도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이 잠잠함과 고요함이 가득할 때 우리는 언제나 평안하며 언제나 감사하며 또한 언제나 모든 이들을 나의 모든 것을 바치며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잠잠함과 고요함을 주시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만민에게 빛을 비추시는 이스라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말리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